제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더 1장에서 이 왕비였던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대신할 왕비를 찾아야 했는데요. 이 새 왕비를 찾는 일을 당장 진행된 일은 아니고요.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이 4년이 지난 후에 왕비를 다시 뽑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 2장은 이 에스더가 이 왕후가 되기까지의 그러한 과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2장의 말씀을 보면 마치 동화와 같은 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뭐 신데렐라 공주라던가 뭐 백설공주처럼 좀 공주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많이 해주는 그런 성경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더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에스더 2장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상황입니다. 이 에스더는 부모님의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고아였죠. 그러나 그런 기색이 없이 에스더의 얼굴은요,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를 보면 마음과 품행이 참 곱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어느 날 왕의 조서가 내립니다. 명령이 반포되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이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요, 이 일을 들어서 이 도성 수산에 많이들 모였는데 한 400여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왕후가 된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죠.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 지역에 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여인들이 모여서 내가 왕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젊은 처녀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한 번의 기회에 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나아갈 때에 온갖 아름다운 장신구를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귀걸이도 하고 화장도 하고 화려한 장신구들을 다 이 관리들에게 구해서 아름답게 치장하고 왕에게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이 궁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도 이러한 화려한 장신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시에게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에스더 2장 15절의 말씀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에스더는 화려한 장신구를 하지 않아도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사랑받을 만한 그런 용모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찌 보면 다른 처녀들에 비해서 더 가진 것도 없고요, 더 많은 어떠한 장신구를 꾸민 것도 아니고 덜 화려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에스더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을 했을까요? 에스더는 세상적인 화려함으로 치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화를 보면 사실 뭐 신데렐라나 이 백설공주와 같은 그런 동화에 나오는 이 공주들을 보면 사실 용모가 아름다운 것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속이 참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자를 만나고 좋은 일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큼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은요, 겉으로 화려하고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외모가 너무나도 중요해서요. 사람들은 그 외모를 욕망으로 두고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내면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꼭 겉으로 보이는 이 외면의 모습보다 이 내면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더욱더 강조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겉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안에 있는 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섭리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더는 분명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과 동일한 방법을 그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또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스더는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는요,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치장보다, 화려한 외면보다 내면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에스더의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에스더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베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 바사, 정말로 큰 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아내인 왕후가 되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큰 자리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 민족의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포로기는 끝났고요. 유대의 남은 자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그러므로 에스더는 이 민족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아픈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비로 이렇게 간택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깨닫고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꼭 합당한 일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느 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과 23절의 말씀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이 왕을 섬기는 어떠한 공식적인 지위를 가르칩니다. 그가 그러한 직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운 것이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의 음모를 밝혀서 그들을 미리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에게 그러한 공적이
이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지만 왕은 어떠한 그러한 상이나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모르드게는 그것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의 공로를 통해서 훗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의 공적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깊은 곳에 사용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아무리 불리한 그러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실망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의 믿음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상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복음의 역할, 믿음의 역할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사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모든 순간을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에서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